할렐루야.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흠을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면서 이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이제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이전의 세상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과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악인들, 이들이 이제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반면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을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특징은 기존에 창조하셨던 것에서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조금 수정하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계, 옛 세계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완전한 리셋이며 리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새, 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치나 매력에서 더 우월하다, 옛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세상과 유사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질서와 체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체계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선하심과 공의로움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1절에 언급되는 이 바다라는 단어, 바다는 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실족시키는 악의 무리가 출몰하는 곳으로 기록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도 이제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악이 출몰하고 세력을 떨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발현할 수도 없고 악을 발견할 수도 없는 선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창조의 세상은 죄도 없고 죄의 결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 처음 하늘과 땅은 인간의 타락에 의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슬픔과 질병 그리고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가운데 눈물은 단순히 억울함이나 절망에서 나오는 눈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의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만이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때에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다 합니다. 왜냐? 고통이 존재하던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편지를,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악의 무리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는 처음 것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이 계시록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이미 보증된, 이미 확증된 승리를 보여주면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새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 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이 말씀하실 때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두루 얽혀있는 예언의 성취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을 가지시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오늘 말씀 6절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문장의 배치는 이 사도 요한이 우연의 일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전체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신다 하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복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준다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목말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목말라 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 영생의 복을 허락받는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이 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열되었던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될 이기는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승리하는 성도들과 대조되는 자들, 8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두려워서 자기 안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신실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주님께 대한 충성을 깨는 자들을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점술가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신적인 뜻을 쫓는다는 면에서 일종의 우상숭배자와 같습니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못에 던져질 둘째 사망을 당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일에 불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에서 오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형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보증해 주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의 포장지만 두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협 없는 그 치열한 믿음의 전투에 임하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통치자, 완전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움과 그 사랑이 정말 충만한 그 새 땅,
그가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초대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온 삶으로 받아들여, 온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주님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요 아버지 십자가의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승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놓게 하시고, 나의 그 손이 나의 것을 쥐고 있느라 아버지 정말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탐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그 공의와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사망도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준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당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눈물을 흘리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